오늘은 원어와 영어가 부딪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번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할게요. 논란의 단어입니다. First Fruits라고 하는 단어예요. 맨날 이 내용 원어 얘기 나오면 등장하는 단어인데, First Fruits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어떤 아이에게 이거를 전달해줘서 한번 읽어 해석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첫 열매 들이라고 번역할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할 겁니다. 직역하면 첫 열매 들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희한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원어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절대 복수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영어를 그래도 좀 해요. First fruits 하면 이건 첫 열매 들이지. 근데 누가 와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원어를 알아야지. 그러면 겁을 먹잖아요. 내가 영어로는 분명히 첫 열매 들인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 움츠러들어서 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소위 말해 눈뜬 장님 만들기라고 해요. 목사나 성경 교사가 잘못 알려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읽으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지고대로 못 믿게 만드는 거를 눈뜬 장님 만들기라고 사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화면 전화 주시죠. 킥바이블 사이트에서 First Fruits라고 치면은 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뜹니다. 이 중에 하나는 다른 내용이고, 이 중에 제가 세 번째 글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망치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넘겨주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원어 성경을 거쳐서 First Fruits라고 나오는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은 First Fruits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First Fruits는 성경의 모든 32회가 나오는데 구약에 25회, 신약에 7회,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스트롱 번호 536번 이것을 보면은 명사면 분명하게 단수라는 것을 그리스어 성경 원어 분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이 세 번째 글에. 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제가 이거는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분해해 놓은 건데 일단 다시 그 화면을 돌려주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집 안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사실 이게 같은 구절인데 요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얘기예요. 바로 그 전 4절의 얘기가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들의 집 안에 있는 교회 인사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면서도 그들 가정 자체가 교회면서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 교회 인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바로 나의 사랑을 크게 받는 에페네투스, 이게 이제 에베네도죠. 이제 그 전에 번역으로 에페네투스에게 문안하라. 그는 그리스도께 아카이아, 이제 예전 발음으로는 아가야의 첫 열매들이니라. 이제 우리는 복수로 번역해 놨으니까 첫 열매들이라 해놓고 흠정역은 첫 열매라고 해놨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다시 화면 돌려주시죠. 이게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분명하게 First Fruits 하면은 스트롱 번호 536번이고 처음 맺은 열매에서 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원어는 그리스어 원어 헬라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무료 프로그램인 베들레헴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돈 주고 사야 하는 디럭스 프로그램,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디럭스 프로그램도 가서 보면 로마서 16장 5절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스트롱 번호 536번 역시 빨간 박스 맨 오른쪽에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또 다른 가장 좋은 원문, 표준 원문을 썼다고 하는 슈퍼바이블, 이거는 이제 흠정의 번역자께서도 쓰시는 프로그램인데 역시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슈퍼바이블. 여기도 가서 이게 슈퍼바이블 프로그램인데 여기도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6장 5절 오른쪽 끝에 가서 보시면 이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원어가 단수니까 당연히 영어 복수로 돼 있어도 단수를 따라가야지. 다시 화면 돌려주시죠. 자, 로마서 16장 5절,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장이 하나 더 있어요. 역시나 그 첫 열매가 등장하는 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너희는 스테파나스의 집을 아나니 그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들이요. 뭐 표준은 첫 열매들로 되어 있는데 흠정역은 첫 열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느니라. 보세요. 스테파나스의 집, 여기 집, 하우스라고 하는 등장 자체가 이 단어가 복수형 단어예요. 사실 명사 단수인데 복수형 단어예요. 우리 같으면 뭐 가족, 가정, 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의 뜻은 우리 패밀리 하면은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를 패밀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둘 이상을 패밀리라고 하지. 그거와 비슷한 말로 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으면서 그 집은 아가야에서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들, 그 안에 복수가 들어가 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킹제임스 학자들이 써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뒤에 they,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첫 열매들인 그들은, 이게 정상이지 첫 열매인 그들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유명한 빌립보 간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의 집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 간수,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 집, 온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두세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스테파나스의 집, 이 집이, 온 집이 다 구원받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에베네도도 여기 첫 열매들에 속한 그런 존재로 이 집안에 속한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자체가 둘 이상이기 때문에 교회가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 온 집에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집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으로서 단수 동사가 붙어도 복수형으로 뭘 얘기해줘요? 한 명이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고. 자, 이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역시 화면 바꿔주시죠. 똑같아요. 첫 열매들은 베들레헴도 그냥 단수, 이렇게 첫 열매 여성 단수로 돼 있고, 디럭스 바이블도 여성 단수로 돼 있고, 슈퍼 바이블도 여성 단수로 돼 있어요. 다시 화면 돌려주시죠. 자, 원어가 단수로 돼 있다고 하니까 야, 그런가 보다. 내가 모르지 성경 말씀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퍼스트 프루츠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원어와 영어가 부딪힐 때예요. 근데 대부분 원어가 그렇다고 하니까 야, 그럼 원어를 따라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영어의 처음부터 끝까지 first fruits 이렇게 복수로만 영어 단어를 주셨으면 우리가 머리 아플 일이 없겠죠. 근데 first fruit 단수로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단수와 복수를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럴 땐 단수로 쓰고 이럴 땐 복수로 쓰고. 왜냐하면 헬라어는 지금 이 first fruits라고 하는 이 스트롱 번호 해당 단어는 복수가 없어요. 다 단수란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에는. 근데 그거를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썼어요. 그러면은 킹제임스 학자들이 이걸 복수로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근데 그걸 자꾸 뭉개는 거예요. 원어가 단수라고. 왜냐면 로마서 11장 16절 같은 데는 단수로 썼거든요.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다면 그 덩어리 역시 거룩하면, 뿌리가 거룩하다면 가지슬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라. 여긴 단수로 썼어요. 그럼 단수로 쓸 때도 있고 복수로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 놨어요. 신약에서.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킹제임스 학자들이 이걸 복수로 썼을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지 그냥 쓴 거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어를 몰라서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어의 믿음과 영어의 믿음이 제가 갈라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또 관계도 있고, 아가야의 첫 열매들인 된 사람들, 그 집안 사람, 그 교회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첫 열매들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겠거니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원어가 단수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탁 막혀버린 거예요. 스톱! 다 스톱! 맞아요. 원어가 단수라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중요해요. 원어를 단수로 놓고 뭘 얘기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분인데 이걸 첫 열매 드리라고 하면 되냐? 23절도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인 먼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분께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여기다가 첫 열매 드리라고, 너무 말이 이상하다고 주장하시는 게 지금 흠정혁 번역자께 주장하시는 건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교리적으로도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예표로 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만약 예수님 혼자 부활했으면 사람들이 각기 해석도 다 말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시 끝난 거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장 52절에 5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 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도다.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 그분의 부활 후에. 그래서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퍼스트본,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 스타트를 끊으셨고, 그 다음에 즉시 누가 일어나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무덤들이 열리면서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첫 부활의 신호조차도 예수님이 다른 자들하고, 여기 성도들하고 같이 부활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에 보여줘. 이거 대단한 교리예요. 중요한 교리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이 된 사람들이 여기서 같이 부활한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항상 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자체는 단수인데 교회 구성원은 단수가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두세 사람 이상이죠.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아가야의 첫 열매들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교회 구성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긴 특히나 예수님의 부활, 이 첫 열매와 관련된, 첫 열매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 이 첫 열매들이 왜 중요해요? 나중에 큰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열매들을 따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신호탄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첫 열매들이에요. 혼자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럼 이걸 뭉개요. 그냥 첫 열매라고 단수로 번역한 데서는. 자, 원어가 그렇다고 자꾸 주장해요. 원어가 그렇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첫 열매, 퍼스트 프루츠에 대한 전체 글이에요. 여기 퍼스트 프루츠에 대한 글을 가장 최근 글을 가져왔는데, 설명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5장 여기까지 설명하고 원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딱 끝내요. 이게 킥바이블에서 퍼스트 프루츠를 찾으면 나오는 글의 대부분이 다 여기서 수도비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어 찾아보고, 야 그렇구나. 왜? 과거에 저도 그랬거든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단수가 많네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확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어 성경에 가서 퍼스트 프루츠라고 나오는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 여기 모든 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퍼스트 프루츠는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설명하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퍼스트 프루츠는 성경에 모두 32회가 나오는데 구약에 25번, 신약에 7번 해서 신약만 설명하고 끝나요. 제가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그러한가? 왜냐면 킥바이블의 모든 글은 신약에서 끝나요. 설명하다가. 그럼 신약은 헬라어는 단복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단수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학자들은 복수로 설명해 놨는데, 자,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퍼스트 프루츠, 첫 열매들의 단어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수확절을 지킬지니 너가 밭에 뿌린 너의 수고들에서 나오는 첫 열매들이라. 그리고 연말에 있는 수장절을 지킬지니 너가 밭에서 너의 수고들로 거두었더니 떼라. 앞에 수확절은 이제 훗날 우순절로 바뀌고 뒤에 수장절은 장막절로 바뀌는 거예요. 초막절로 바뀌고.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퍼스트 프루츠예요. 구약.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퍼스트 프루츠가 분명히 이번에 스트롱 코드가 1061번입니다. 역시 베들레헴 프로그램. 자, 첫 열매 1061번이고 비크루라고 읽는다고 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명사,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복수가 돼 있거든요. 구분이. 원어에서 복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복수면은 원어를 따라서 뭘로 번역해야 돼요? 첫 열매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다 첫 열매 단수로 번역해 놨어요. 함정역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어를 따라가서 번역하겠다고 해놓고서 여기 와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또 반대로 해놨단 말이에요. 원어대로 안 하고. 베들레헴에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18회 18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남성 복수로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8번이. 그러면 이 18번은 복수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을. 원어를 따라간다면서. 자, 디럭스 바이블도 똑같아요. 이 또 동일한 단어. 왜 제가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냐면은 혹시나 바탕이 되는 원문 글이 다를까 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다 동일합니다. 자, 디럭스 바이블도 역시 똑같이 명사 남성형 복수로 돼 있어요. 이 퍼스트 프루츠가. 슈퍼 바이블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돼 있어요. 자, 다시 돌려주죠, 화면. 자, 레위기 2장 14절 같은 데서 가서 보시면 두 번이나 등장해요. 너가 만일 너가 너의 첫 열매들에서 음식 제물을 주께 바친다면 너는 너의 첫 열매들 중에서 음식 제물로서 불로 말린 곡식의 푸른 이삭들 곧 알찬 이삭들에서 탈곡된 곡식을 바칠지니라. 두 번 등장해요. 첫 열매들. 퍼스트 프루츠. 이러면은 또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자, 화면 돌려주시죠. 자, 이게 지금 베들레헴 프로그램 두 단어 다 1061번.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고요. 그 다음에 자, 디럭스 바이블도 남성 복수로 아래 오른쪽 아래 돼 있죠. 두 개. 슈퍼 바이블도 오른쪽 아래 남성 복수로 돼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퍼스트 프루츠가 구약 성경에 25번 나오는데 원어로 복수가 18번 나오고 단수가 7번 나와요. 그러면 원어가 복수로 나오는 거는 최소한 복수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어를 그렇게 따른다면.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만 멈춰요. 설명하다가. 구약은 안 넘어와요. kit바이블의 글에 다 거기 신약 성경 설명하다 딱 끝내요. 구약 성경 안 오고. 성경의 용례를 찾아봐야 된다면서. 재밌게도 신약 성경에 아까 제가 뭐랬어요? 로마서 11장에 퍼스트 프루츠가 단수로도 한번 구절을 번역해 놨죠. 묘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실 것 같았는지 구약에도 퍼스트 프루츠가 단수로도 한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신명기 18장 4절. 또한 너는 너의 곡식의 첫 열매. 여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단복수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복수로 일부러 해놨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일부러 복수로 번역해 놓은 거야. 단수는 단수로 번역해 놓은 게 따로 있다라고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신구역에 한 구절씩 들어서. 자, 마지막 사진 이 결론으로 한번 화면 돌려주시죠. 자, 박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복수 등의 문제에서 영어는 절대로 원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참 여기서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어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순종을 했는데 그 밑에 박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옮길 때는 반드시 원어 성경을 참조해야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요, 왜요? 왜 안 했을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 영어만 주장하는 사람들을 믿으면 영어 우상숭배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상숭배일까요? 그럼 히브리어도 원어를 따라서 순종해서 번역을 했어야죠. 헬라어만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근데 희한하게 설명은 다시 화면 돌려주세요. 헬라어에서 설명하다 딱 끝나요.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신호탄으로 알려주는, 앞으로 제가 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논을 다 수확하기에 앞서서 이 가장 잘 익은 그 논을 일부를 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큰 수확을 앞두고 이제 수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치는, 그게 바로 첫 열매들이에요. 사과나무가 열렸으면 사과 하나 따서 첫 열매 사과입니다 이렇게 사과 하나 바치는 게 아니라 사과 몇 개 따가지고 바치는 게 그게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라 잠든 성도들의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첫 열매로.
첫 열매들로. 그게 이제 구약의 첫 열매들, 신약에선 첫 열매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실제로 일어난 거고, 그 예표로 구약에선 첫 열매들을 바친, 농사를 지어서 바친 그게 첫 열매들인데, 복수로 영어 원어가 정확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킥바이블의 히브리어 첫 열매들에 대한 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글이 5개밖에 없어도 시간으로 되게 오래전, 10몇 년 전 글부터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왜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원어대로 단수를 잘 따라놓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글까지 써서, 그 단수로 번역해놓고 교리도 그렇게까지, 예수님 혼자 부활했다고 교리도 그렇게 세워놓고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왜 단복수가 명백하게 잘 되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게 결론이에요.